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다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반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주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뭔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도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데 이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 이 말입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 같이 지내고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도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이걸 알지 못해?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쫓지 못하고 성령을 쫓지 못하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인데 이 성령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된다.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아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을 따라 환경을 따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정이 좋을 때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감정이 안 좋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환경이 안 좋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사실인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면 그러니까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꼭 믿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말씀 따라 믿고 이 성령님과 교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지 이 교통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죠. 성령님과 교통해야 그 음성을 알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령과의 교통을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뒤에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교통 가운데 있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십자가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고. 이런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러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 가운데 경험되는 게 뭐예요? 평강이라고 해서 평강.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강.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면 그 주님을 알기 원해요. 알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평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그래서 이제 성령의 교통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성령과 교통하라, 성령과 교제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뜨끈뜨끈한 반응,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막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딜 갔다 왔다, 그러면 신비하게 느껴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중심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입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의 교통이 시작돼요. 성령의 교통이 시작된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속에 평강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심령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돼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사실 성령님은 이 평안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있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 주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안은 어떻게 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만 알게 원하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의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왜 예수만 알기로 작정되지 못하느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예수만 생각이 안 들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예수만 바라보지 못해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예수만 정말 알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벌써 염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염려로 와요. 여러분들 막 직장 문제 생각해 보고 계십시오. 결국 직장에 대해서 염려가 되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염려가 되죠.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염려가 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생각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교통 가운데 들어가서 평강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면은, 근심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지 못하고 평강을 갈 수 없어요. 당연히 주의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염려를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오는 염려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그 근심된 생각들을 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맡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예수만 생각하고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 또 이런저런 일이 생각나면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만 생각할 거야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 다음에 주님 바라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라도 주님 못 바라봐요. 주의 음성 못 듣는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다 맡겨라, 다 맡겨라, 다 맡겨라. 그리고 예수만 생각하라 말이에요. 예수만 생각하라.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면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어서 주의 평강이 날 주장하기 때문에 염려는 떠나간다니까요. 근심은 떠나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 진리가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또 염려 근심하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염려에서 해방되는 진리, 염려를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염려를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진리, 예수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만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의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으로 내가 주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내 안에 계신 걸 알면 이분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분과의 교통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만 생각할 때 모든 염려를 맡기고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만 더 알기 원할 때 이제 성령의 교통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의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에 이제 평강이 오면서 주의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해서 뭘로 해야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이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하이라이트죠. 결국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명칭들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결국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이제 이게 성령의 인도함 받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가만히 있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교제하시려고. 이걸 잘 하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교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눈에 보이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이 몸의 한 지체인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할 때 이 몸의 한 지체인 이 귀를 말하는 게 이 귀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 듣는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 듣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는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실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가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는 모이면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모셔서 성정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서 성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근데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차이는 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왜? 그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 예?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었는데 예수 믿을 때 이게 열렸다. 이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나 예수 믿었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 성령님은 말씀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들을 수 있어. 근데 주의 음성이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귀가 열렸어요? 영의 귀가 열렸어요. 성령님은 어디에다 말씀하세요?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이 귀에다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귀에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안 들립니까? 영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그 성령 음성을 내 영의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만 들어요. 저 빗소리, 저 바람소리, 시끄러운 소리, 네가 말하는 소리,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소리 따라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따라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것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영의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고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열린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음성을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그 영의 길을 쫑긋 딱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네. 자, 요한복음 그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왜? 영의 귀가 열렸으니까. 영의 귀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한 지체인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 귀 있죠. 얼굴에 붙어있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귀가 열렸어요. 그 영의 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듣나니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길은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아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즉 구원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한번 잘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그래, 여러분들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면 주의 음성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기 이 공부를 다 마치면 다 주의 음성을 이제 잘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나는 겁났구나. 영의 귀가 열렸구나. 주님 말씀하신구나. 듣기만 하면 되구나. 들으려고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온 마음 다해서 들으려고 그랬는데 주의 음성을 안 들었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정말 내가 주인됨과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겁나는 것은 우리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안 열려서 내가 아무리 주의 음성 들으려고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공부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겁나지 않은 거니까. 겁나지 않았다고 너무 속상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 할렐루야.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을 믿으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시간도 그냥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 뭐 구원받는 거 무슨 어떤 형식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마음으로 이거 고백하면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도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이거든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정말 다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또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했다는 건 뭐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내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경험을 의지해서 믿지 마세요. 난 지금까지 음성이 안 들려오는데요. 그건 자기 경험이지. 말씀 따라 섬긴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니까 너무 그 말씀 크게 하지 말라고. 말씀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주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듣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적인 길을 가지고 태어났다면은, 그냥 소리 다 듣잖아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바람 소리 들으려고 막 노력해서 듣습니까? 바람 소리 들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다음에 소리 듣는 막 연습을 막 해갖고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린 예수 믿고 이미 영의 귀가 열렸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요 믿음 갖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나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난 못 들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에 속한 자 예수 믿었으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와 양 비유를 얘기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불러요. 양아 부르면은 양이 네 너무 감동스러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네. 양이 겸손의 상징이야.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어요. 양이 목자를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게 뭐야? 들으니까. 뭐 양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당신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양을 많이 쳐서 이런 비유를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개는 그러면 돼. 개는. 네? 개는 개주인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개주인이 말하는 대로 듣잖아요. 일로 와라 그러면 일로 오고. 우리 개 같은 경우는 화장실 들어가서 쉬해 그러면 쉬 한단 말이에요. 쉬. 예? 어느 정도냐면 또 주인님이 타고 다니는 이 찻소리를 또 알아요. 찻소리를. 예? 우리 집 앞에는 바로 여러 차가 되거든요. 1층이니까 잘 들려요. 근데 무수한 차가 이제 출발하고 또 파킹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 차만 딱 오면 지서.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 진짜. 발자국도 그래요. 발자국도.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놀리려고 이제 조용히 하다가 살짝 나잖아요. 그럼 또 바로 짖어버려요. 조용히 걸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밤이니까 너무 세게 짖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저는 살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벌써 차수를 통해서 주인 나리가 온 걸 인식해서 그런지 얘가 귀가 더 쫑긋한 것 같아. 그럼 내려갖고 지금 요 소리 발빠고 소리로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이고서 살살 하니 짖지 않다가 조금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긴장 놓쳐서 조금 이렇게 소리 발자국 내면 바로 짖어버려요. 자연스러운 거야 얘는. 예? 주인의 그 목소리, 예? 주인의 찻소리를 자연스럽게 입력돼서 그냥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겁나자마자 주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집 개 이름이 어서인데 주인님 어서 오소서 그래서 어서라고 졌는지 딸이 졌어요. 그리고 어서는 이렇게 주인과의 교제 속에서 주인의 음성과 그 찻소리가 어떻다는 걸 딱 알아서 그냥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겁나면은요 그냥 주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그 뭐와 같냐면은 갓난아이가 어미의 그 음성을 아는 거와 똑같아요. 그 갓난아이 쫙 강보에 쌓인 아이,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고 막 보챌 때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말씀하시네. 엄마가 내 옆에 계시네. 나를 다 이해한다고네. 날 도와주겠다는 거네. 그래서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를 눈도 지금 못 떠갖고 있는 애가. 이거 생명의 한계죠. 이와 같이 우리 겁난 자들은 우리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는데 주인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겁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주님의 생명을 겁난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들을 수 있다고. 이걸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양과 이제 주인 비유를 하면서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 목자라는 거죠.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겁나면 이 생명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왜? 영생이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야.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 우리는 뭐 한 나라의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알라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잖아요.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의 아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는 거. 그러니까 설명 이전에 아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어미를 알아요. 우리가 겁나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그냥 알아요. 이게 생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겁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서 내가 그 생명을 겁난 걸 어떻게 아느냐?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인 것을 설명을 못해도 그냥 압니까? 그냥 믿어집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겁났다. 이 생명이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구원 되심을 그냥 알아요. 설명을 못해도 그냥 안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그냥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에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알면, 그냥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겁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죠. 자동적으로 주의 음성을 알게 하는 게 또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자동적으로 알게 하는 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넣어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겁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막 자꾸 의심이 돼.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잘 모르겠어. 더군다나 주님을 잘 못 듣겠어.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구원받아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좀 눌려가지고 조금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의심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되겠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항상 내가 이제 겁난 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자냐고 이제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자꾸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야. 딱 신학적으로 아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그냥 그 신구약에 보면 그 성경 기자들을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왜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한다 그러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내 음성 듣고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말씀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건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록해 주신 신구약 성경의 66권을 넘어선 말씀, 그걸 초월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마귀한테 들은 거죠. 이제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 신구약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기록해 놨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라 안 오라 그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뭐하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잖아요. 내가 누굴 만나고 또 누굴 만나야 되는데 누굴 먼저 만나야 될까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냐고. 기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읽어서 읽어서 그냥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찬사로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두고 그 음성을 따르면 사실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정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 딱 신학적으로 그것을 쓸데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성님 내 안에 계심도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이분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므로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결국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은 특별한 자에게만 말씀하신다.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이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목사님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해요. 성경을 뭐하러 보냐?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주일마다 잘 전해주는데
그 말씀만 잘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돼. 무슨 뭐 기독교 서적이고 무슨 뭐 다른 설교를 드리고 그래. 목사 설교가 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가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장합니까? 목사가 말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하나의 통도입니다. 뭘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말씀 전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게 뭐 무서운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냐? 목사라고 너무 목사를 중요시하면서 목사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거예요. 목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님들께만 말한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는 성가대 지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할 때 너무나 제가 말씀 보다가 은혜 있으면은 지휘하고 이제 이렇게 잠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지휘할 때는 난 그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난 증거했어요. 깨달은 말씀을. 그랬더니 그냥 이게 잘못 가르침 받은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하여튼 뭐 잠깐 받은 은혜의 말씀만 전하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목사님한테 또 일러갖고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장선생 성가대 할 때 잔소리 좀 하지 말게나.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농담은 원래 잘 안 하잖아요. 성격적으로. 저렇게 쓸데없는 농담을 거의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성가대 할 때? 목사님 물론 한 번도 성가대 참석한 게 없죠. 그 입 나온 그 집사람들이 잃는 거죠. 저는 알죠. 그 집사라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정말 받은 바 은혜 이 복음을 같이 나눈 건데 단지 그때는 내가 이제 그냥 뭐 지휘자니까 장익순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지 어디 말씀을 펴갖고 말이지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입 나가갖고 그냥 그걸 그냥 목사님한테 일러갖고 또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이해되니까 뭐 상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을 알면 빛 가운데 있는 거라 상하면 안 돼요. 아니까 안타깝죠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연약해서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럽더라고. 안타깝죠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이렇게 도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하고 목사가 쓴 책이라고 무조건 마음 열고 듣고 보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요. 목사라도요 겁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목사라도 겁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겁나지 않았는데 지금 목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신학교 나왔는데 늘 말하지만 신학교에서 복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으로 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마 정말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된 사람들 중에는 거의 겁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는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때는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흐름이었어요. 막 몰려오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 교회 간판만 걸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크게 하고 크게 막 만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흐름이 그러니까 목사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요. 나름대로 이제 삶에 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여 년 전에는 어떤 여대에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자기 배우자의 직업
이렇게 쓰는데, 물론 이제 목사 직업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가 목사인 적이 있었어. 어느 여대에서 설문조사했더니 제일 제가 결혼하고 싶은 직업을 가진 자 목사, 이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야 이거 교회 다니고 더군다나 목사까지 되면 뭔가 사람도 다 인정받고 뭔가 물질도 오고 명예도 오네.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 따라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그 흐름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학교 가갖고 그렇게 이제 안수받고 목사라고 그래갖고 예배당 만들고 사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복음을 안 증거하잖아요. 복음도 모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일단 또 이런 게 있어. 사람만 많이 모이게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 대단한 줄 알아. 일단 마음을 확 열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냔 말이에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신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네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이게 했으니까. 통일교는 이거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교 성도들, 신도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신천지도 말씀 갖고 얘기해요. 통일교도 말씀 갖고 얘기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한 겁니까? 그럼 거기가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왜 거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로 교단에 속했다고, 어떤 신학교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 모았다고, 그 사람이 겁났고 그 사람이 복음만 증거한다고 어떻게 그걸 보장합니까? 정말로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해야지. 이거밖에 더 이상 그 사람이 겁났으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며 그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을 인정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반 목사님들 다 틀려먹었다, 항상 의심하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복음에 기초해가지고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복음에 기초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 얻어서 거듭나죠. 거듭난 내용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자, 거듭난 자는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아멘. 예. 그러니까 특별한 자에게만 말씀한다고, 이런 거는 틀린 가르침이라는 거 알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자에게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보통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도 않아, 그냥 보지도 않아, 아예 그냥. 아예 그 생각을 해. 아예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니 뭐 그런 생각이네. 더군다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겠고 듣겠으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 듣고 사세요. 괜히 그 예배당만 와갖고 막 주님 섬기는 척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와서도 종교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함 따라 하시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계속 성령님은 계속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음성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 인도함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 그런 자가 되기 원하지, 그러니까 요 앞에서만 막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과 신약에 말씀한 것에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하고 다음 주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약 시대 때 말씀하는 것과 신약 시대 때 말씀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말씀하는 방법이,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말씀했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였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그 사라의 그 하인인 하갈이 있어요. 그리고 롯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엘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걸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인용해서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하갈, 롯, 다니엘에게는 천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는 친히 자기의 비밀 보였다고 했어요. 아모스 7장. 자기의 비밀을. 그리고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바이라고 그래갖고, 선지자는 나바이라고 그래갖고, 히브리어로. 이거는 직통 계시받는 것, 다시 말하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진짜. 그래갖고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되 하고서 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고서 말씀하잖아요. 진짜 그들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한 것을 딱 들은 거예요. 우리의 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들은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그렇게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과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듣죠. 요셉과 야곱은. 그죠? 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불 붙는 떨기 나오는 불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모세야, 모세야. 네. 또 사무엘에게는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진짜로. 네? 우리가 수연아, 수연아 그러면 수연이가 네 하고 오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한테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네 하고 얘기했다. 네.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어디 살아요? 신약시대에 삽니다. 신약시대라는 것은 예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기준해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산다는 의미는 이거죠. 예수 믿었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겁나서 세형이 돼갖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걸 보고 은혜 시대에 산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 복음 시대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산다 그러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이 죄가 근본적으로 다 사함받지 못했잖아요. 구속받지 못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구속받은 걸 예표적으로 짐승의 피를 드렸지. 그래서 속죄 안 받은 거죠. 잠깐 죄가 덮여진 거예요. 그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의 그 죄가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신약시대 때 우리들, 이 복음시대 때 우리들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씻음받고 예수의 새 생명을 겁나가지고 이 세형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같이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 은혜시대, 복음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신약시대 때는, 은혜시대 때는, 복음시대 때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구약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누구를 향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르쳐 기록했단 말이에요. 구약은 크게 말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구약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에도 나타나고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한 것, 결국 그게 다 무슨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신 때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시대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신약 때는, 이 은혜 시대에는, 이 복음 시대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이 말이에요. 이미 오신 시대의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러브인데 어떤 러브예요? everlasting love. 이 세상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한다. 도움이 안 되면 절교. 이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아담한테 죄인된 인생들. 아담한테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 더군다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낸 거잖아. 이 죄인들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이 죄인들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뒤로 물러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에 매여있는, 죄에 지배받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영생 주기 원하는 거예요. 영생 주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들 향한 뜻, 너무나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구나. 우리에게 죄 사함 주고 영원한 생명 주고 아들 삼기 위해서 삼는 것이 아버지를 향한 뜻이구나. 그 마음이고 뜻이구나.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은 이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그러나 사랑만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또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해서 지옥 보내야 되는데 불못에 던져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으면은 그 공의가 훼손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부터 예비한 그리스도를 구약에 보내신다고 그러고 정말 때가 되어 보내셨다니까요.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네. 그래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부활할 테니 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거란 말이에요. 영생 얻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실 때마다 너희들은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 얻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어디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님이 말씀한다니까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뭐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들으면 성령님은 이 말씀해요. 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 말씀하는구나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성령의 음성 들어보세요. 진짜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은 똑같구나.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시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을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성령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걸 말씀한다니까. 할렐루야. 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응?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한다는 거,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그분이 성령 음성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영어로 말미암아 다른 말 듣고 다른 환상을 본 거지.
성도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목사님 뭔가 신비한 소리를 듣고 말하니까, 뭐 신기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신령해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그냥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을까? 가만히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그래요. 말씀 하나 인용해갖고 자기 사상을 전해요. 자기가 보는 세계관, 자기가 보는 이성관, 자기가 보는 결혼관을 가르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말씀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앞뒤의 말씀을 같이 해석해 주면서 그 말씀에서 기록하는 고기에서 기록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음성 주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음성 들었습니다. 이런 환상 봤습니다. 근데 얘기한 게 다 복음도 안 해. 근데 아멘해. 신령하대요.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만 갖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 그 환상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 다 몰라서. 나는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정확하게 성령 음성 듣는 게 뭔지, 성령이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서 난 그렇다고 봐요.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서 정말 참 진리로 이 성령 인도함 받는 것도, 성령 음성 받는 것도 정확하게 진리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그 인도함 받기 원하는 너무나 마음이 커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령 음성 듣기 위해서 귀만 기울이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죠? 이게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아멘하고 들려졌습니까? 그 여러분들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증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자는, 겁나지 않은 자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수만 알기 원하는, 겁났어도 예수만 알기 원하고 예수만 더 깨닫기 원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눌린 채로 세상에 없는 것이 갖고 여기 앉아 있으면 겁났지만은 물론 이 복음을 잘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겁난 자라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날 죄에서 구원하였다.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안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정말 뜨거운 그 불구덩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럴 이유도 없으신 분이 단지 날 사랑한다고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의 그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예수의 그 의를 힘입어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모든 삶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거 할 때 그냥 나를 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시니까 예수의 영광이 되게 할까? 이 복음을 알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말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딱 설정되지 않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함 받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딱 뼈다가 쓰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성령 음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몰라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질 않아요. 복음을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인도함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을 알아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들으면 아멘 하고 받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 전혀 몰라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잘 거듭났는데 복음을 잘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성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갑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게 되면요, 정말 거듭난 사람 속에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정말 저게 맞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뭔가 혼돈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는 아멘, 아멘,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만 의를 드리고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이 딱 깨달아집니다. 이 동영상 보고 혹시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은 유튜브에 장영수 목사 치고 거기에 동영상 300개 이상 떴으니까 어떤 거라도 몇 개만 들어보세요. 복음이 열릴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만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맺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환상을 기대한다든지 꿈을 기대한다든지 천사의 방문을 기대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위험한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뭘 말씀하는지.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것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 오신 성령님은 말씀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만 들으면 돼. 구약에는 환상과 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했지만 신약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할 게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좀 너무 시간이 오버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아쉽지만 다음 주 기대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